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들이 실증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더욱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 그리스도인의 인격,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는 주님 보실 때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과 생활 속에 누리고 있는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간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배워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겠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마음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없이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인데, 그 사람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은 먹을 거 원하고 마실 걸 사모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생각 없습니다. 당장 무슨 먹을 것, 마실 걸 찾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당장 먹을 거, 마실 것을 찾고 그것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실 때, 심히 피곤했을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모양이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데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한낮에 극도로 피곤하고 또 시장하시고 목마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르진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마른 것도 잊으시고 시장한 것도 잊으시고 그것부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이 세상에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도 또 어떻게 볼만한 거 없나, 들을 만한 거 없나, 재미있는 거 없나, 유쾌한 거 없나, 끝없이 육신의 어떤 즐거움,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담처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시험, 올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우리는 긍휼히 이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멸망과 못할 죄인이 긍휼히 이기는 것은 이사야 40장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복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고 죄를 사해 주셔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났다.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가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너는 석방이다. 죽게 된 사람이 이제 살았다. 죽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위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철저히 예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기는 긍휼히기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 긍휼히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보고 긍휼히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것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한다면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이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 이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요, 이제 여러분한테 듣습니다. 주일 설교를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또 듣고 또 3번 듣고 오늘 4번째 들으러 간다.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또 듣고 소가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소 뭐 밥통이 4개라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먹고 거친 집을 먹고도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새김질하는, 새김질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꿀떡 삼키고 그냥 끝나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새김질 못하는 겁니다.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지난 조인에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기도 내용 속에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매일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손을 씻고 또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고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고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깨끗하게 되고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 모든 걸 심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웅장하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청결한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영혼이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제 눈은 감았다 그랬죠. 소경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어떻게 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 7가지 복이 있습니다. 7가지. 완전한 복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꽉 눌러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서류를 딱 검토를 하다가 그게 다 합당하면은 마지막에 결제 도장을 꽉 눌러주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말로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점점 그 인격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후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증거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거예요. 화평케 한다는 말씀도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확정 도장이 꽉 눌러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나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화평케 한다는 말씀은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 화목 또는 평강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평안. 화평이 편안하잖아요. 평화도 편안하고 화목도 가족도 화목하고 사회도 화목하고 국가도 화목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독창을 불러주셨는데 자매니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의 그 평화. 화평입니다. 화평의 반대는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갈등과 이 투쟁은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시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 보면은 분쟁과 투쟁과 전쟁이 끝이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된 바로 결과입니다. 그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적대 관계가 되고 거짓말쟁이 살인자 사탄의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온갖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뺏어가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 징계, 이방의 손에 맡겨가지고 철저히 고통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사는 그 문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범한 죄로 원수가 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라. 모른다고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아내서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전 세계에 들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나름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그런 야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그들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지 않습니다. 다 패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마지막에 전쟁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은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겨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마지막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 38장에 있는 마지막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되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은 결국 전쟁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평화기구를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지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우리 평화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있겠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개인에게도요, 속임을 당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개인에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불안과 갈등과 불만 속에서 속이고 속고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합니다. 지옥에는 영원히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없죠. 예?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아주 아름답게 오락을 발전시키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게 평안이 있습니까? 인간은 왜 점점 악해집니까? 더 싸나워집니까? 왜 싸웁니까? 평안이 없어요. 예.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전에는 그 평안도 그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과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죠. 예?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쪽에 강한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합시다. 저쪽에서는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오합지졸이라고 합시다.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0개 들고 나가서 항복해야죠. 강한 군대가 야 너희들 싸우면 다 죽어. 너희들 죽는 걸 원치 않잖아. 항복해. 그러면 다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싸우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합니다. 백기를 들고 나가서 항복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단계에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런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돼요. 칼을 휘두르면 다 멸망합니다. 그 활을 이미 단계에 예비했다.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관역의 심장을 쏘면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면 그 만든 살은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옛날에는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면 막 불나잖아요. 지금은 화전이 핵미사일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핵무기는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그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라는 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된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 밤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평화. 예수님은 이 죄로 원수된 죄인들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이 뭐냐면은 원수된 자들이 이래 화목이 되는 거예요. 사화하고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지만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불러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죠. 화목제물.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에요.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이루었는데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골로새 1장 잠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죄를 사는 일, 원수된 것을 없애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와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뜨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계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맞습니다. 통일은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통일이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평화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 통일이 요원합니다. 사상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은 저쪽에서는 무력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 통일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 통일이 참으로 된다면 말이에요. 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이라도 우리는 통일이 됐다. 세계도 이제 냉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세계가 평화가 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강대국과 광대국에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 터지면은 30분 만에 지구는 다 불타버린답니다. 100번 이상.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그 해결될 가망성이 점점 더 무섭습니다. 싸납습니다. 정말 뭐 전쟁 터지기 뭐 1초 직전, 1초 직발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 조용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화평을 누리고 살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투쟁도 문제고 세계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것도 두렵지만은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면 그 불편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다. 뭐 이 세상은 어차피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그 화평, 평안 같은 말입니다. 평화. 예.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을 준다.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 주의 발등상 위에 사는 동안 이 법에 내 마음에 두면 그 영광의 날에 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리. 이 평안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보배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오셔서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첫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 십자가. 그 다음에 옆으로 선이. 사람과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예. 또 화평케 하는 일은 계속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해서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자,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까맣게 몰라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데 전쟁하면 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쟁을 한다면 그거는 망하는 거죠. 왜?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죄인들을 오라. 얘기해보자.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느니라. 죄로 인해서는 너희를 책하지 않는다 이제. 주홍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기름 같은 죄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했다 그거예요. 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지면서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가. 이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잖아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항복하라고.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과 평화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할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전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아시죠? 나는 전도자입니다. 길가에 구두를 수선하고 있고 남의 구두를 집어주고 있지만은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당당하게. 실제로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그것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그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돕고 그 다음에 나도 시간 내는 대로 직접 전도하고.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걸 위해서입니까? 그럼 삶의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에게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기 독생자에게 돌려서 해결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냥 20절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직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직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잖아요. 사신이 요즘 말로 국가 한 대사입니다. 국가는 그 한 대사를 어느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어떤 뜻을 전달할 때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보냈으면 대통령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양팔을 벌리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역한 자를 위하여 내 팔을 벌렸도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했어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이제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 기다리듯이. 탕자는 자기 죄만 생각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돌아가. 나는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커요. 영원히 사고도 남습니다. 돌아오라 그래요.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회개하기를.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은 복이 네게 있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도 싫대.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는 데는 싫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싫어요. 죽어도 좋아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요. 남편만 이제 구원 안 받았어요. 빨리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니들이나 천국 가.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야, 참 담대하죠. 지옥 있는 줄 알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러다가요, 제가 아는 한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옛날에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되니까 그때서 항복하더래요. 구원받고 눈물 출출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자기 친척들에게 꼭 믿어야 된다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간절히 하고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죽기 직전에 또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한편은 강도는 지옥 문턱에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는 끝까지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봐. 나도 좀 살려줘 봐. 아이고 어리석기나.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 바로 옆에 계신데 끝까지 배척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불편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불화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이제 화평으로 일해야 됩니다. 먼저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 그 하나님과 화평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다투면은요, 제일 처음 희생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 자녀들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아니면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도 그렇게 할지 몰라.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우리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장가 시집 안 갈래. 나는 그거 싫어. 실제로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부전자진이라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해요. 아담의 죄가 유전되듯이 그것도 같이 싸우는 DNA를 물려주는 건지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먼저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잘 됩니다. 가정이 불편하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부인과 바탕 싸웠어요. 기분이 잔뜩 나빠가지고, 이제 아침에 회사 가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요,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강아지 뱃돼지를 팍 차버렸어요. 이 강아지가 깽 하더니 막 지나가는 사람 뒤꿈치를 꽉 물어버렸어요.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연쇄적으로 이제 작은 그 불안이 큰 전쟁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그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의 평안은 뭐 좋은 집에서 산다고
환경이 아주 좋다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 17장 1절을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툼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평하는 것이 고기가 있고 모든 것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사람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지 모른다. 그런 말씀도 있고. 다툼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집니다. 아주 그 사람 죽게 만듭니다.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화목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가난해도 주님으로 행복하고 무슨 불평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부부가 다투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니까 에서가 죽이려니까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아버지는 자기 큰아들 해봐야 쌍둥이 금방 조금 문제 나온 거죠.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가 주면 그 먹고 우리 맏아들 최고예요. 또 야곱은 여자처럼 남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엄마 살림 좀 돕고 부엌에 불도 떼주고, 엄마는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자, 사랑이 딱 나눠졌잖아요. 편애가 생겼어요. 그 결과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후부터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이 편애는 형제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아세요? 그리고 또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화평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인격이 훌륭한지 인격이 좀 모자라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예쁜지 좀 못생겼는지, 그게 전부 육체적인 조건이잖아요. 이 육체는 잠시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31장 끝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요, 그냥 잘생긴 것 겉으로요. 사람의 외모를 보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청년들도 결혼 상대자를 저는 그러거든요. 세 가지 크게. 첫째, 믿음이 확실하고, 인격이 착하고. 믿음 확실하면 착하겠죠. 뭘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하고, 이게 기본이다 그래요. 나머지는 집안이 어떻고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학벌이 어떠냐, 그건 옵션이다 그예요. 있으면 좋지, 없어도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본을 딴 데서 찾아요. 이뻐야 되고, 핸섬해야 되고, 학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안은 뭐 어때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보고 속 사람을 못 보면은 그거는 조금 지나면은 이제 끝납니다. 아름다운 것도 좀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진짜 속 사람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해야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노래 괜찮아요. 예, 마음이 고와야 돼요. 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요. 예, 육체로 판단하면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절대로. 예.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하잖아요. 육체대로 알면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천한 집의 아들이에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벼슬한 일도 없어요. 응? 예. 가난하고 무식한 농부들, 어부들, 뭐 그런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했죠. 우리 보기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 그리러 가면 아주 미남으로 그릴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하지만은 외모는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몸에 병이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건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 나를 없이냐 그러잖아요. 육체대로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사람들 육체대로 봅니까? 예, 이제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그 속 사람, 그 인격이 중요하죠. 예. 결혼할 때요, 막 무엇부터 외모부터 보고 아름다운 것부터 보고 그 결혼한 사람은요, 잘못하면 10중 8구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거 첫번이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육체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큰 소리 치고 막 신경질 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면요 싸워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을 분쟁케 하는 거예요. 그 분쟁케 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게 하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하고 그때부터 모든 불화 세계의 전쟁은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열국을 엎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세상을 온통 수라장으로 만든 놈이 그 놈이에요. 계속 이 세상을 막 전쟁으로 막 온통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세계 나라끼리의 평화도 깨지고 사회도 평화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평화를 깨트리는 놈이 그놈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됩니다. 하나님께 이용되는 대신에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분쟁케 하는 건 마귀거든요. 아주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말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큰 소리 치고 예. 분풀이하고 말이에요. 예. 그럼 좋아요. 서로 좀 양보하고 예? 예, 참고 하면 안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저 멀리 그 출장을 갔다가 밤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자더래요.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인데, 아이고야, 네 없을 때 외간 여자를 끌어다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북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둘 다 까 죽이려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인지위덕이라 참는 게 덕이 된다. 참 까 죽이려고 했다. 인지위덕이라 인지위덕. 계속 새벽에 부시시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머리 빡빡 깎은 남자가 아니라 자기 처제였어요. 처제가 예, 절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돌을 닦는다고 예, 오랜만에 자기 언니 집에 온 거예요. 꽈죽이서 어쩔 뻔했어요. 몇 초만 참으면 될 걸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온통 막 난리시킨 거예요. 사람 참 성급해요. 예. 로마서 15장 2절 3절 보면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예.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기주의 사람들, 자기중심 사람들요, 참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도 예,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하여튼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라. 마가복음 9장 5절에 예,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소금은요, 그 배추 김치 담을 때요, 소금을 이 배추가 뻣뻣하잖아요. 그래 쫙 뿌려 넣으면 아주 숨이 죽고 부들부들해집니다. 부들부들해지고 맛도 내고. 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예.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녹아야 돼요. 예. 소금이 없으면 그 김치가 맛있겠어요. 김치뿐 아니라 모든 음식이요, 소금이 들어가야 제대로 맛을 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예. 김치 맛있게 담으면 김치 먹으면 김치 맛 좋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소금은 다 희생하고 보이지 않아요. 자, 남이 칭찬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 예.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예.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예. 밀이 말이죠, 떡이 되려면 부셔져야 돼요. 가루가 돼가지고 한 뭉치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개인이 부서지고
개인이 없어져야 성령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심수시키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성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유익도 버려야 됩니다. 나보다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아야 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자, 그래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이 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2절 3절 아시죠?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이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떨 때 하나로 되겠다 잘 나가다가도 뭐 조그만 문제 터지면 그냥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싸우고 말이야. 네 아무개 복이 있었다 교회 안 가. 또 나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교회 떠나려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된 걸 확실히 알면 잘못됐다, 잘못 가르친다, 교회가 통째로 잘못됐다 그러면 떠나시오. 어디든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니까 그때 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데 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모세도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도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사람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로운 문제로 다투고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평강을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끼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몸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룬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평강.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꽉 박혀 있느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가 됐는데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실제로 생활 속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화평케해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우리 자신도 그 주님의 사랑과 내 유익을 구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화평이 이룬 것처럼 예수님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에요. 안 되죠. 화평케 하는 것은 제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 아론의 머리에 있는 아론 대지장이잖아요. gem이 이래 흘러서 수염이 내린 것 같고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자, 그 표현이요. 머리에 이 대지상의 머리에 기름을 탁 부으면은 쫙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 흩어진 게 쭉 붓대처럼 빼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뚝뚝 흘러요. 대지상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보석으로 새긴 흉패가 붙어 있어요. 그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한 것, 성령을 하나 되게 한 사실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그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최종적인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뭘로 알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둘이 될 뿐 아니라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귀게 하시는 사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귐 있게 하시는 교제입니다. 교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그 사귐을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그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고 서로 자기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당해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 개인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고 온전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신령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잘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목이 이루어져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스스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화평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